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리의 성령님이 베풀게 하시다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 베풀게 하시다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가 연합하고 관대하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초대교회가 물질을 나눌 수 있었습니까?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 덕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게 된 이유는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물질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실리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여기거나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사람들에게 무시되고 버려지는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자기 주인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형제 자매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덕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는 혈연 공동체를 넘어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참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혈연 가족은 아닌데 오히려 혈연 가족보다 훨씬 더 뜨겁고 더 결속력이 강한 그런 가족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참 가정이 많이 파괴가 되었잖아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교회 공동체가 정말 가족과 같은 공동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또 자신의 물질 가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 4장에서도 이 물질을 관대하게 나누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산주의 공동체와 초대 교회의 차이는 무엇인가? 핵심적인 차이점은 저는 우선은 성령님의 역사이고요. 그리고 나타난 모습은 바로 자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공동체는 어떻죠? 강요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자발성입니다. 누가 억지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물질의 나눔에 관한 이 본문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난으로 무조건 몰아붙이는 것도 아니고 또한 가난인들에게 나눠주러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초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물질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는 우리 공동체가 억지로 물질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샘물교회 청년회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청년의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한 달에 1% 헌금의 1%를 월급의 1%를 헌금을 하죠. 그런데 이 1%가 어떤
강요나 의무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면 1%를 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 이상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거보다 덜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강요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나누는 그런 복음에 근거한 나눔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관대함은 내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하나님의 은혜 열매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흘러넘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두죠. 이 사도행전 4장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신자들을 연합하게 하시오.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충만해짐으로 급진적 관대함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향한 일반적인 관대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흘러나오는 그런 관대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형제를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면서 물질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물질을 나누게 된 동력이 무엇입니까? 3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바로 물질을 나누게 됐죠. 물질을 나누게 된 동력이 무엇입니까? 복음.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이들로 하여금 물질을 나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아서 물질을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34절, 35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더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더라. 은혜를 받은 증거가 바로 물질적 나눔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 항상 개인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성령 충만함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샘물교회, 샘물청년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복음적 정신으로 물질을 관대하게 나눌 줄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청년회 그리고 샘물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복음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물질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복음의 그 정신인 관대함을 실천하는 우리 샘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